오늘은 제3장 개신교와 현대과학. 지난번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문화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땅 위에서 생활하는 동안 문화를 만들든지 만들어진 문화를 향유하면서 이용해서 생활하든지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은 인간이 많은 문화를 발명을 했지만 역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치명적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인간이 만드는 모든 문화에는 완벽한 것이 없다. 많은 것이 편리하고 또 기술 과학이 발전이 되어졌지만 거기에는 항상 또 다른 엄청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그 4장에 아담의 후손들이 만든 그 여러 가지 그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은 현대 과학이 어떻게 발전이 되어졌는가? 이 현대 과학과 기독교는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그 제일 윗줄 네 번째 줄에 보면은 화란 자유대학교 호이카스 박사가 저술한 종교와 현대 과학의 발전이라는 책.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영어로 되어진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현대 과학은 개신교에 의해서 발전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많은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백 페이지 책이 되어지지만 간략하게 이제 두 개로 이제 설명을 하면, 첫째, 종교와 과학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종교 개혁 때까지, 이 고대 사회에서부터 종교 개혁 때까지는 그 시대의 종교관이 종교를 아니 과학이 절대 발전할 수 없도록, 태동도 할 수 없도록 가로막았다라는 사실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 다니실 때 철학 기본적인 것을 배울 때 고대 헬라 철학자들 대부분이 해, 달, 나무, 물, 불, 흙, 이런 것들은 신이다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있었던 것은 해, 흙, 물,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신으로 그렇게 믿었었어요. 이제 헬라 철학이 종교 개혁 때까지 전부 다 사상을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내용은 뭐냐면은 중세 캐톨릭 신학이 헬라 철학자들에 의해서 가르침에 의해서 전부 다 발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이 자연을 신으로 숨겼었던 그 사상이 아주 강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뭐 나무 보고 이렇게 복 달라고 비는 사람, 바위에 복 달라고 비는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기억, 시골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것이고 또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 신이다 이렇게 믿으면은 자연에 함부로 손을 못 대요. 왜? 숭배의 대상이지 거기에 어떻게 뭐 칼을 댄다든지 뭐 도끼를 찍는다든지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할까 싶어서. 그러니까 이 자연 원료를 가지고 실험을 해야 이 과학이 출발이 되어지는데 이 재료에 손을 못 대게 하는 종교관 때문에 과학은 태동도 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은 자연에 있는 이 기본 재료를 뭐 다른 것들로 배합을 하든지 이렇게 저렇게 뭐 섞었다가 뺐다가 뭐 이렇게 깎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이 물건을 새로운 물건들을 마구 만들어내는데 이걸 못하니까 과학이 태동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 개혁가들은 모든 종교 개혁가들은 자연은 신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게 뭐 대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것을 자연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엄청나게 경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 징계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역사에서. 그래서 자연에 손대고 실험할 수 있는 길을 터버렸어요. 과학이 시작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전에는 과학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노동 개념이 과학을 가로막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헬라 시대나 우리 한국 고대 사회에서도 보면은 양반들은 노동을 안 해요. 그냥 그러면서 이 긴 담뱃대 들고 부채질이나 하면서 이렇게 노는 것이죠. 그럼 노동은 누가 합니까? 하인들이 하는 겁니다. 천민들이. 그러니까 노동을 천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도 노동 가운데서도 농업만은 철학자나 현명한 사람이 해도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농업과 국방의 의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하는 것, 이 두 가지 노동만 허용했지. 다른 노동은 그 지혜로운 사람이 할 것이 아니다. 노동을 하면은 정신세계에 해롭다.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그러니까 실험도 노동이에요. 그리고 노동을 천하게 봤기 때문에 이 과학이 태동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가들은 뭐 루터나 칼빈 뭐 전부가 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굉장히 단호하게 모든 사람들은 노동하면서 밥 먹을 것을, 밥 먹는 사람은 모두가 다 노동할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에 대한 자연관과 노동에 대한 노동 개념을 종교 개혁가들이 획가닥 바꾸었기 때문에 과학이 태동하게 되어졌고 발전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18페이지, 17페이지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기독교에 의해서 과학이 태동이 되어졌고, 이 기독교라는 말은 개신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여기 포함이 안 돼요. 과학이 이제 발달이 되어졌는데, 과학이 19세기까지, 20세기까지 엄청난 급속도로 가파르게 발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전되는 것을 보고 모든 인류는 정말 기뻐했어요. 1900년도 한 20년대까지는 뭐 온 지구가 박수, 환호, 앞으로 미래는 그 파라다이스, 지상 천국이 열릴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1910년도에 들어와서 1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독일에 의해서. 1930년대에 들어와서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2차 대전은 정말 끔찍한 전쟁이에요.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이 일본의 이제 식민지로 있었지만, 이 2차 대전은 1차 대전 때하고는 완전히 전쟁의 양상이 판이하게 달라요. 1차 대전 때도 과거의 그 1800년대까지 이 전쟁보다는 훨씬 격렬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죽이는, 살상하는 무기가 이제 개발이 되었지만, 2차 대전 때는요, 뭐 전차도 나와, 대포도 나와, 더 가공할 건 뭐냐면은, 이게, 화학 무기가 가스 같은 것을 막 쏴서 뭐 바람을 통해서 막 죽이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막 나왔어요. 거기다가 더 가공할 일은 뭐냐면은 이 히틀러라는 이 인간이 유대인 600만 명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모든 잔혹함을 다 드러내 버렸어요. 그걸 보고 뭐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뒤로 나자빠졌어요. 기절을 했습니다. 인간이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미래 천국이 도래할 것을 기대했던 모든 희망이 삽시간에 날아가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이제 소련과 미국 1950년대 이후로 들어오면서 냉전 시대가 이제 열리면서 핵무기 개발에 엄청난 열을 올려요. 핵무기가 최초로 이제 터뜨려진 것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와 8월 9일 나가사키 두 곳인데, 그 핵무기를 독일에서 처음 개발을 했지만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이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것을 비밀리에 만들어서 이게 실험을 해가지고 일본에 이제 터뜨렸거든요. 그 이후에 소련과 미국이 제가 아는 한은 일본에 터뜨렸던 핵무기에 수천 배 강력한 핵무기를 소련도 갖고 있고 미국도 갖고 있어요. 지금 북한까지 합치면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가 모두도 8개입니다. 8개 국가예요. 지금 만들어진 핵무기만 터뜨려도 지구를 몇 번이고도 박살을 낼 수 있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아마 귀국하기 직전인데, 어느 날, 미국의 그 3개 방송, ABC, MBC, CBS, 이 3개 방송에서 동일한 영화 하나를 방영을 시켰어요. 그 제목이 The Day After. 우리말을 번역하면 그날 이후. 핵무기가 터진 그날 이후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이제 독일이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동수족. 이렇게 서로 소련과 미국이 막,
대립을 하고 있다가 오해가 일어나서 소련이 먼저 미국 캔사스 주에다가 핵무기를 터뜨렸어요. 이 영화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그러자 이거는 확실히 과학적으로 검증된 영화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래요. 그 섬광을 핵무기가 터질 때 그냥 번쩍 번개치는 것처럼 그 광선을 봤던 모든 생물체는 지금 이렇게 있으면 저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그냥 몸은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는 재가 돼버려요. 바람이 불어도 그냥 폭삭, 건물도 전부 다 내려앉아 버리고 나무 전부 다 제 상태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미국 정부에서 수백 메다 지하에 후대를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미리 대피를 시켜놨어요. 거기는 뭐 식량, 뭐 물, 공기 이런 것들이 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몇 개월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다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고 이 사람들이 밖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세상에 이분들의 불행은 그때 죽었던 사람들보다 몇 갑절이나 더 불행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죽을라 해도 죽을 수도 없고 온몸에 막 이상한 종기에 악질에 시달려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이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더 특이한 것은 그때가 레이건 대통령 때인데 국무장관 헤이글 하는 국무장관이 나와서 국무장관이 직접 TV에 나온 거예요.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핵무기 감축에 대해서 핵무기가 이거 이렇게 위험하다 대담을 한 거예요. 기자하고. 미국 사람들 그것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이 그 영화를 소련에도 보내줬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방영이 됐고, 제가 듣기로는 그 이후에 한국에서도 이 영화가 방영됐다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은, 과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전쟁 무기가 이제는 전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이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원 고갈로 인한 불안한 미래. 과학이 발달되는 거 보고 엄청 기뻐했는데, 가만 노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과학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1972년도에 19페이지 그 위에 단에 발표된 성장의 한계라는 조그마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정말 대단한 책인데, 이 로마 클럽이라는 경제, 미국과 영국 그 학자들이 수백 명이 달라붙어서 하나의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이것을 1970년대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삼성문고라는 책을, 조그마한 책, 노란 책 말이죠. 크지도 않고 이 책을 수백 권 그냥 한국 사회에 기여한다는 뜻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막 출판을, 고전들을 막 출판을 해냈어요. 해내면서 이 책을 출판을 했어요. 제가 그때 이 책을 사서 그 미국 유학하기 전이니까 읽었어요. 좀 뭐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인데 엄청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게 참 지구가 망하게 생겼구나. 자, 이 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동안에 뭐 이런저런 학자들이 뭐 한두 명씩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책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과학적 근거를 딱딱 제시하면서 미래는 암울하다.
라는 것을 그 보스턴에 있는 MIT 공대에 집채만한 대형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이게 이제 결과물을 이제 뽑아낸 것을 유엔 총회에다가 보고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책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원 고갈, 공해, 식량, 뭐 각종 질병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1970년대부터 과학 때문에 미래는 좀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예고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이 공해로 인한 이 환경 파괴. 이건 뭐, 우리, 각종 뉴스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모든 국가에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원을 너무 많이 착취를 한 거예요.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공장을 더 많이 지어야 되고 더 많이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공해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폐수도 더 많이 나오고 자원은 점점 감소가 고갈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그 썼던 모든 자원은 인류 역사상 계속 누적되었던 이 자원들을 과거 한 100여 년 동안 거의 다 캐먹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 로마 보고서가 말하기를. 자원만 캐먹었으면 뭐 괜찮은데, 거기서 나오는 찌꺼기가 공해가 돼서 인간에게 안가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극, 북극, 뭐 빙하가 막 녹아내리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기온이 상승을 해서 그 북극, 남극 뭐 이런 빙하 속에 갇혀 있던 각종 바이러스가 이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얼음이 녹으니까. 그래서 나온 것들이 각종 세균들이다. 요 근래에 한 10년, 20년 사이에 과거에 없던 큰 유행병 얼마나 많았어요. 사스, 메르스 뭐 이런 것 저런 것 말이죠.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제가 요 내용은 한 2년 전에 중앙일보 신문에서 보았던 거예요. 미국의 어떤 과학자가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그 앞으로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는 20만 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파악한 분석 가능한 바이러스 숫자는 5%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지난주에 봤어요. 지난주에 서울대학교 교수가 TV에 나와서 내 강의하는 거 들었는데 2070년까지 이거는 연대를 딱 정했어요. 이 사람은 2070년까지 15,000개의 악성 질병이 튀어나올 것이다. 코로나보다 훨씬 강력한 바이러스 15,000개가 2070년까지 나올 것이다.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50년 못 남았어요. 나 그 사람 내 이름을 기억을 했어야 되는데 딱 지난해입니다. 한국의 어떤 학자가 TV에서 하는 이야기가 인류 역사는 2100년대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나 그때 보면서 저 사람이 무슨 악담을 해도 저렇게 극악무도한 악담을 하냐 내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예요. 그러면서 막 열변을 토하는 거. 인간들이 못돼 처먹어가지고 말이야. 이런 거.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 이거는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제가 조금 전에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모든 국가는 경제를 발전시키기에 혈안이 되었어요. 모든 국가의 통치자들, 대통령들은 경제 발전 안 되면은
지방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경제 발전 안 되면 표 안 찍어줘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후손들이 죽든 살든 그 생각 안 해요. 그 정치인들은. 당선이 목표야. 또 국민들도 지금 당장 경제 지표를 높여서 먹고 살기 좋은 게 좋은 것이지 20년, 30년, 100년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누구도 이걸 자제를 못 시킨다. 라는 불행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오느냐? 이 과학이 발달된 결과 이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 과학은 누구가 발전시켰다고? 개신교! 그래서요, 뭐 2000년대 들어와서 수많은 학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바가지 퍼부어요. 왜냐? 당신들이 만들어낸 과학 때문에 인류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욕을 해요. 욕을 하지만 그 사람들도 과학이 더 발전되고 경제가 발전되는 것을 또 좋아해요. 이게 악순환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켰지만 완벽할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자, 제 3장 강의 끝났습니다. 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제 4장은 개신교와 경제발전. 자, 저기 막스 웨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저거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세계 아마 적어도 100수십 개 국어로 번역이 됐을 거예요. 한국어로도 번역된 책 종류만 10개가 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제일 잘 번역된 책이 현대지성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 막스 웨버는 교인이기는 한 것 같은데 칼빈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글의 핵심 요지는 칼빈주의자들이 오늘날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다. 책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이거 받아오신 분은 없죠?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필기하려고 하면 너무 바쁘니까 제 강의를 집중을 하시고, 이거는 집에 가셔서 다운받으시고, 또, 유튜브를 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 내용도 꽤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자, 중세 천주교회와 17세기, 18세기 이 경제관념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세 천주교회는 인간을 계급으로 딱 나눴어요. 성직자, 평신도. 성직자는 우리로 치면 귀족이에요. 성골이에요. 무조건 천국에 가는. 자, 교회 역사에서 이 시대 천주교회의 교리를 비판하는 이야기가 하나 흘러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중세 시대 때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전설과 비슷한 이야기예요. 어느 수도사가, 수도사는 아주 깊은 산골에 있어요. 도시에 있지 않고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오늘처럼 굉장히 더웠던 날씨인 것 같아요. 수도원에 있다가 너무 더워서
산꼭에 개골짜기에 가서 목욕을 했어요. 목욕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옷을 벗어야 되죠. 훌훌 벗고 목욕을 막 으시오네 하면서 하다가 이 바위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끼 쫄떡 미끄러져 가지고 내진탕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간 거예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천국 경호실장이 누구일 것 같아요? 누구? 아! 대단하다. 베드로. 왜 베드로예요? 그게 아니고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줬잖아. 이 수도사가 자기는 뭐 당연히 이제 수도사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천국 정문에 덜레덜레 갔더니 베드로 이 쫄병이 중지! 못 들어온다고 막. 이 사람은 내가 누군데? 나 아무 수도에서 왔으니까 가야 된다 그래. 안 돼! 막 둘이서 막 목청크게 막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천국 정문에서. 들어가야 된다, 안 된다. 어느 수도원에서 왔다 그러니 그걸 확인할 수가 없다. 뭐 그 시대에 신분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가만 들어보니까 어디 듣던 음성이야? 자기 후배 같아. 그래서 나와보니까 진짜 후배야. 그래서 이 사람 내 후배 맞다고. 그러니까 그 문지기가 하는 말이 그러면 옷도 아니고 뻘거벗고 왔냐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뭐 목욕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럼 빨리 가서 옷 입고 오라. 이 수도원에서는 이 사람이 죽어놓으니까 막 장례식을 하려고 이제 막 구두기 파고 있는데 살아나 버렸어. 그 살아났으니까 막 뭐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쁨과 함께. 그래서 자초지쟁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갔더니 여차저차 이렇게 해서 천국 정문에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어디가 오라 해서 잠깐 되돌아왔다. 그 이후 그 사람 다시 옷 벗었겠어요? 안 벗었겠어요? 물어보는 만하지. 옷만 입어도 가는 천국이라 이거예요. 성직자 옷만 입어도 가는 천국. 이제 비꼬우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퍼진 것은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이 더 많도록 만드는 결과밖에 만들어내지 않는 겁니다. 자, 천주교에서는 상인 기업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영혼의 나쁜 결과를 준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업가는 기독교인 형제 사랑보다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이게 나쁜 종자들이다. 그래서 이 중세에는 무의도식하는 성직자들의 숫자가 차고 넘쳤어요. 자, 이런 사상이 지배하면 자연히 이렇게 되집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에도 중들이 차고 넘쳤어요. 아들 4명 낳으면 1명은 중, 그 다음에는 3명 낳으면 1명은 중. 전 국토의 대부분이 절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직자들은 숫자는 이렇게 많은데 매일 먹고 놀고, 이 사회가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노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동은 천민인 평신도들이 다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과 사업가를 이렇게 경시하는데 자본주의가 발전되겠습니까? 이는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이제 루터가 탁 나타난 겁니다.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는 중세 시대의 노동관을 완전히 박살낸
아주 대단한 공헌을 끼친 사람이에요. 루터는 역사상 최초로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아마 이 이야기 아마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 루터가 이야기하는 소명은 두 가지입니다. 천국으로, 구원으로 부르시는 소명, 첫 번째 소명. 두 번째 소명,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직업의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적합한 직업을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천직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vocation이라고 하는데, 천직. 천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설교하는 목사나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청소꾼이나 다 동등하다 라는 사상을 루터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주교에서 그 hierarchy system, 계급적, 인간의 계급적 사상을 완전히 깨부셔버렸어요. 이게 말이요, 전 유럽을 삽시간에 삼켜버렸습니다. 자, 루터의 이 직업 소명론이 자본주의 시장이 발달되는데 큰 공헌을 했어요. 자, 내가 이거 앞으로 적어도 한 30분 내지 잘못하면 한 40분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잠 오죠? 잠 오는 거 이게 당연합니다. 한번 기지개 한번 펴시다. 전부 다 와! 네. 제가 이 30수년 동안 총신대 교수하면서 변하지 않은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졸거나 다른 생각하거나 뭐 이런 사람은 노래를 시켰어요. 이거 사전에 이제 합의를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노래다. 알았지? 전부 다. 예. 매 시간 한 두세 명은 노래를 시켰어요. 그전에 장 목사님한테 한두 사람이 좋은다 그러더니 노래 시키십시오. 그러더라고. 노래 한번 시켜볼까요? 내가 여러분들은 첫 시간에 장하게 앉을 것 같다 그랬죠? 노래 시키면 안 부를 것 같아. 뻗칠 것 같아.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뻗치면 여러분들이 나를 이겨버려요. 학생들은 꼼짝 못합니다. 야, 너 노래. 그러면 당장 일어나서 무슨 노래든지 한 곡 불러야 돼요. 안 부르면 너 이름 뭐야? 자, 이제 잠 다 깼죠? 네. 자, 칼빈이 가르치는 사업주와 노동. 자, 칼빈이 살던 그 제네바시 상황을 잘 알아야 되는데, 칼빈이 1560년대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유럽 전역에서는 천주교인들이 모든 개신교에 대해서 박해를 했습니다. 마구 죽였어요. 그냥 개신교다 그러면 마구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피난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네바로. 근데 제네바는 자기 원주민보다 몇 갑절의 피난민이 들어왔었어요. 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근데 이 칼빈은 천재예요, 천재.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모든 피난민들에게 직업 훈련을 시켜라. 그냥 피난민에게 밥을 안 줄 수도 없고 그냥 공짜로 줄 수도 안 되고 제네바시가 필요한 분야에
그 사람의 재능을 검토해서 직업 훈련을 시키라는 겁니다. 이 발상은 대단한 거예요. 제가 처음 미국 갔더니 70년대 중반에 내가 미국을 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모든 실업자들에게 정부에서 기본 수당을 주면서 6개월 혹은 3개월 동안 전문 기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졸업하면 정부가 반드시 취직을 시켜줘요. 난 미국 부자라더니 진짜 돈 많네 싶었어요. 그게 이제 무의도시 하는 사람을 없애는 진짜 좋은 방법이죠. 이 방법을요, 칼빈이 몇백 년 전에 이미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직업의 전문화를 시켜라. 한 사람이 모든 이것저것 잡상인처럼 모든 거 다 하지 말고 특성화, 전문화를 시켜라. 건축하는 사람은 건축에만, 빵 굽는 사람은 빵 굽는 일에만, 의사, 간호사는 병원에서 환자 돌보는 일만 이 특성화를 시켰는데 그 결과 스위스식에 이때 처음 시도가 되진 거예요. 지금 세계적 브랜드가 되어 있죠. 스위스 은행 이때 처음 시도가 되진 거예요. 은행 부자들 전부 다 스위스 은행에 다 예금시키잖아요. 신용이 그만큼 좋으니까. 그리고 칼빈은 상업과 무역을 인정을 했어요. 천주교에서는 상업을 굉장히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노동을 천하게 생각했는데 상업은 더 천것들이 하는 것. 상것들이 하는 것. 이 상업과 이 무역을 칼빈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은 필요한 사람에게 물건을 공급해주는, 분배해주는 선한 사람이다. 자, 한 사람이 자기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건을 다 자급자족해서 만들어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너무 시골이었는데, 되돌아보면요, 거의 자급자족이에요. 농사 지어서 먹고, 우리 어머니가 옷 다 만들고, 삼백 털깍털깍 그냥 쭉, 밭에 채소. 그런데 자급자족 안 되는 게 있어요. 곡괭이, 삽, 낫. 이거 팔 때는 시장에 가야 돼요. 제가 그때 저희 부친을 따라서 시장을 가봤어요. 딱 필요한 거, 한 마리 딱 들고 가서 그거 팔았어. 그거 하고 갈치 한 그릇에 딱 사서 집에 들어오는. 근데 아무리, 굉장히 고대 사회 이외에는 모든 사람이 자급자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한 분야에서 기술이 있는 사람은 기술 있는 그 분야의 제품을 많이 만들어 놔놓으면은 상업, 무역이 없으면은 이것을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상업하는 사람은, 무역하는 사람은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골고루 분배해주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칼빈이 말하는. 두 번째, 상업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다. 지혜다. 그 사람에게 주신 직업의 소명이다. 상업, 무역이 없으면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겠습니까? 무역이 없으면요, 제일 먼저 문 닫아야 될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사꾼 나라예요. 물건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거.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 그 다음, 칼빈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노조 설립을 인정을 해줬어요.
자, 참 희한한데. 이 시대에 이 제네바에는 인쇄공업이 엄청 발달되었습니다. 왜냐? 학자들이 이 도시로 칼빈 때문에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책이 많이 이제 출판이 되는데, 거기서 출판된 책이 전 유럽에 이제 번졌어요. 그런데 인쇄공하고 인쇄소 그 사장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노동자들이 임금 더 올려달라고 파업을 한 거야. 사장 입장에서는 더 못 올려준다. 더 올려주면 우리는 망한다. 근데 이 칼빈이 원칙을 밝힌 거예요. 파업을 하면서 임금 투쟁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 임금 투쟁하는 것은 합법인데 파업은 안 된다. 자본가 사장에게는 노동 착취하는 것은 도둑놈이다.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 시의회가 나가서 조율을 해서 합의점을 찾아라. 이거 요즘 노동쟁이하고 그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은행을 인정을 했어요. 은행. 이거 획기적입니다. 중세시대까지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은 이 지옥 간다고 가르쳤어요. 왜냐면 구약에서 이 전부 다 이자 받는 사람 수준으로 전부 다 악한 사람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루터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중세 천주교에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베니스 상인이라든지 중세 나오는 그 문학 작품에 보면은요, 이 이자 받는 사람은 도둑 중에 제일 나쁜 도둑으로 비유로 다 해놨어요. 근데 칼빈은 이자 받는 것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럼 돈을 빌려서 이자를 조금 주고 집을 샀다. 뭐가 나쁘냐? 그 이자 주는 게 나쁘냐? 거기 집 살려 하는 사람한테 공돈을 어떻게 주느냐? 단, 칼빈은 연 5% 이상은 절대 받지 말라. 딱 묶어놨어요. 은행이 없다면 자본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은행과 거래하지 않는 시민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은. 그래서 칼빈은 오늘 경제 발전을 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일반 경제 전문가들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칼빈은 프랑스 출신이에요.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했지만 자기 조국 프랑스도 천주교에서 이 개신교로 전환하기를 굉장히 간절히 바랐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종교 지도자들이 제네바로 와서 칼빈에게서 교육을 받아서 자기 고국에 더 들어가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 1570년대에 프랑스의 칼빈주의 교회가 3,000개 이상이 되어졌어요. 뭐 땅도 넓고 인구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천주교인들하고 계속 충돌이야. 문제는. 그러자 천주교와 칼빈주의자들이 조약을 맺었어요.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평화조약 맺는 상징으로 칼빈주의 지도자와 천주교 지도자 딸 결혼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게 1570년대인데 성바들로메 처치, 성바들로메 교회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 끝내고 파티하는 거예요. 갑자기 천주교 폭도들이 나타나서
그 자리에서 칼빈주의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학살이죠. 3일 내에, 그날 기준으로 3일 내에 칼빈주의 교인 10,000명 이상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전부 다 지하로, 산속으로, 몰래, 이렇게. 이게 찾아다니면서 수십만 명을 학살을 한 거예요. 그럼 뭐 칼빈주의자들이 프랑스에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대거 영국으로 배를 타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 프랑스와 영국은 배만 타면 좀 가까운 거리거든요. 문제는 이때 영국으로 탈출한 칼빈주의자들 가운데서 이 섬유공업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상당히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영국의 섬유공업 질을 높이는 것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복기지 가운데 최고 비싼 제품이 어디쯤인지 아세요? 영국제입니다. 제가 이 은퇴하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양복을, 아주 고급 양복을 하나 맞춰줬어요. 이건 벌써 근 30년 전입니다. 그 집에 한 30여 년 만에 제가 은퇴하고 양복을 하나 맞추려고 갔어요.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한 4만 원짜리입니다. 코트를 하나 맞추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 아유, 교수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러면서 코트 하나 뜨면, 이거 3천만 원입니다. 뒤로 나자빠질 뻔했어요. 뭘 그걸 가지고 놀랐습니까? 2억 몇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전부 다 영국제예요. 이거 팔립니까? 없어서 못 팝니다.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제 모직 최고. 또 그때까지는 대포, 내 이야기가 맞는지 장로님 한번 들어보세요. 대포를 동으로 만든 대포를 만들었어요. 동, 구리. 이게 막 값이 엄청 비싼 거예요. 그리고 대포 이 사거리도 짧아. 동으로 만들어 놔놓으니까. 그런데 프랑스에서 피난 온 칼빈주의자가 연구를 해가지고 철로 대포를 만드는 것을 발명을 했어요. 값이 3분의 1 이상, 20 한 몇 %로 훅 다운. 사거리가 훨씬 멀어져서 영국이 말이죠. 그 이후로 전 세계 해상을 장악했는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대포를 달고 돌아다니다가 팡팡 하면서 전부 다 장악 다 해버렸어요. 이후에 프랑스와 영국은요, 얼마나 우리 일본과 한국 관계처럼 앙숙이에요. 전쟁 많이 했습니다. 나폴레옹도 이 대포에 녹아났어요. 요렇게 안가품이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칼빈주의자들이 프랑스에서 제네바로도 많이 와서 아까 시계 만든 사람이 스위스 시계 이거 프랑스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에요. 은행 그 프랑스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그 스위스 은행 처음 만든 사람들이에요. 자, 문제는 이후에 프랑스 산업이 완전히 폭삭 내려앉았어요. 향후 200년 동안 1500년대부터 그 향후 200년 동안은 프랑스에는 과학자들이 태동하지를 못했어요. 산업이 내려앉, 경제가 엄청 다운돼 버렸었어요. 자,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경제 발전에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굉장한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자, 가장 결정적인 공헌이 뭐냐? 영국에서 이제 종교 박해를 당했는데,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때 내가 엘리자베스에 대해서 언제 특강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좋아하는 여성 지도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자베스를 꼽고 있어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엘리자베스.
제가 생각에는 지도자로서는 뭐 어마어마한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엘리자베스이 정치를 그렇게 잘했지만 신학과 신앙적으로는 딱 중립이에요. 천주교와 칼빈주의 중립. 신학은 칼빈주의, 각종 종교 의식, 뭐 세례, 뭐 성직 임명, 뭐 이런 주일 지키는 이런 의식은 천주교. 그래서 비아 메디아 중용.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어요. 엘리자베스 죽자 스코틀랜드에서 왕이었던 제임스 1세를 데리고 와서 제임스 4세를 해서 왕 시켰어요. 이 칼빈주의자들하고 상당한 충돌이 있었어요. 이 제임스 왕이 죽자 찰스 2세가 왕이 됐어요. 이 사람은 칼빈주의자들에게 노골적으로 박해를 했어요. 자, 그때 영국에서 칼빈주의자 대부분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피난을 갔어요. 제 이야기 알아듣죠? 네. 이건 뭐 일반 역사에서도 나오는 거니까. 자, 이 피난민 퓨리탄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자, 미국은 오늘 현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본산이고 최대의 우뚝선 국가죠. 1800년대 말부터 1930년대까지 한국으로 비교하면 이병철, 정주영, 김우중 레벨에 해당되는 그러한 정말 기상천외한 경제 발전을 시키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마구 쏟아져 나와요.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전기, 석유, 철강, 자동차, 기차, 비행기, 라디오, TV, 냉장고, 코카콜라, 햄버거, 켄터키 프라이 치킨, 초콜릿. 미국은 그 인구가 많으니까 또 이 기간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서 미국은요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경제가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급속도로 발전했는데 2차 대전이 일어나서 확 쏟아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초점이 뭐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오늘날 경제가 부강한 국가들은 대부분 개신교를 백그라운드로 하는 개신교 국가들이다. 경제가 부강한 유럽과 미국 국민 숫자적으로는요 중국이나 뭐 인도나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마호멧 믿는 그런 국가들보다 국민들의 숫자는 소수예요. 또 그런 나라에서 무슨 자원이 풍부하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석유 많이 나와요. 그러나 중동보다 훨씬 작죠. 천주교, 불교, 마호멧, 힌두교보다는 과학자 숫자도 많고 또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이에요. 과학자들이 대부분 개신교 국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압도적입니다. 과학자가 개신교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경제적으로도 개신교 국가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이거는 뭐 자연적 논리의 귀결입니다. 이거는. 자 보세요. 중동 자원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석유. 그러나 제일 혼란한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 예측 불허한 아주 복잡한 통일 아랍공화국. 제가 계산하기로는 한 13개국이 이스라엘 정부를 딱 돌아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아비 교환해요 서로. 그러면서도 언제나 미국과 영국에게 농락만 당하는 나라예요. 미국과 영국은
석유는 기름은 그 나라의 그쪽에서 나는데 파이프라인을 미국과 영국이 쭉 꽂아가지고 다 뽑아먹었어요. 지금도 그 석유 때문에 그 동네가 복잡해요. 한번 좀 바보 같기도 하고. 남미 90% 이상이 천주교인입니다. 필리핀 90% 이상이 천주교인이에요. 남미는요, 이 속된 말로 자다가 하품만 해도 바나나 아니면 그보다 더 맛 좋은 과일 잡혀요. 경제적으로 못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데 비교하면은. 그런데 마약 천국입니다. 멕시코, 콜롬비아, 필리핀. 야, 마약 사법을 잡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만들었는데 이 특수부대원이 한 1년 일하다가 사표내버리고 마약 도매상 직원으로 뛰어들어가 버려요. 경찰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민족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마약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 천주교 국가지만 그렇다 이겁니다. 필리핀 무슨 대통령 두테르테? 무지막지하잖아요. 무조건 막 쏘아 죽여. 좀 억제는 된 것 같은데 근절됩니까? 안 돼요. 미국도 마약 골치 아픕니다. 그러나 통제가 돼요, 미국은.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 비기독교국, 대부분 경제적으로 미개국입니다. 시간이 빨리 갔어요. 자, 그러나 미국, 영국은 기독교를 백그라운드를 하고 있지만 깨끗하냐? 아유, 지능범들입니다. 이거. 제가 아까 석유 이게 파이프 뽑아놓고 뽑아 먹는다고 했죠. 뭐 또 야바오 하는 식이야. 당연히도 몰라 자기들은. 미국 착한 나라 맞아요. 그러나 사악해요. 기독교에 의해서 경제가 발전이 되었지만 기독교 국가가 주체가 된 이 경제 분야에 얼마나 타락을 많이 했는지 뭐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는 것입니다. 자, 문화가 발전이 됐지만 완벽한 것은 없다. 자, 기독교 국가에 의해서 과학, 경제가 발전이 되었지만 기독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학과 경제가 발전된 나라가 하나 있어요. 단 하나의 국가, 예외적인 국가가 있어요. 어디겠습니까? 일본. 밥맛 없는 나라. 일본은요, 기독교와는 진짜 거리가 먼 잡종교를 섬기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2차 대전 때 미 군정이 일본에서 종교 숫자 파악했는데 800만 개 종교, 800만 개의 잡신을 섬기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참 대단하죠. 자, 제가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연구를 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800년대 중반까지 일본은 막부 시대라 그래요. 막부 시대 때 한 5-6개 이 지방 봉건주의 비슷하게 그렇게 있었는데 1800년대 중반부터 18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로 치면 내전이 일어났어요. 중앙 집권적 단일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명치유신이라 그러죠. 보통 메이지 유신, 우리 한국에서는 명치유신이라 그럽니다.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서
근대 오늘날의 일본 국가를 만들어버려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1840년대에 영국과 중국이 이제 엄청난 이제 전쟁이, 영국이 뭐 중국을 삼키기 위해서 영국은 그 인도에 이 동인도 회사를 차려놓고 동남아 거의 일대를 막 완전히 막 모든 자원을 갈고리로 끌어가듯이 싸그리 다 끌어갔어요. 중국도 어마어마한 시장 아닙니까? 중국의 그 이 실크, 면, 또 각종 그 티, 차 이런 것들을 막 끌어가서 뭐 팔아먹으니까 돈이 막 마구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뭐 중국 사람들이 그걸 이제 또 반대하다가 이제 전쟁이 막 일어나다가 결정적인 것이 1840년대에 아편 전쟁이 일어나서요. 중국은 이 아시아의 호랑이 아닙니까? 덩치도 크고 중국은 그러면 뭐 일본이고 중국이고 뭐 인도고 뭐 짝소리 못했어요. 그런데 영국이 뭐 군함 몇 대 가져와가지고 완전히 중국을 초토화를 텐진이고 이쪽이면 남쪽이면 전부 다 항구마다 텐진을 초토화시켜버리고 홍콩을 탁 탈취를 해버리네. 이걸 한국은 관심이 없는데 일본이 봤어요. 일본이 막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졌어요. 영국이 저렇게 센가? 이렇게 되죠. 이때 내전이 막 하는 도중에 이제 일어난 거예요. 1853년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미 군함 몇 척을, 뭐 네 척인가 다섯 척을 끌고 왔어요. 일본에다 배를 턱 떼놔놓고 항구를 개항하라. 일본이 뭐 개항해주려고 그러겠어요? 안 된다! 그럼 뭐 협상하다 안 되니까 막 대포를 막 입이 쏴댔겠어요. 이야, 일본 초토화됐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노저는 배야, 일본. 뭐 한국, 뭐 중국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미제는요, 큰 전기 함대를 끌고 와가지고 몇십 톤 마력되는 수십 마력되는 이 군함을 끌고 와서 대포를 가지고 팡팡 쏴야 되는데 일본 대포는 그냥 딱통 앞에 팍 때려. 딱통 앞에. 일본은 그냥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전부 다 그냥 다 해줘 버렸어요. 전 일본 국민들 그냥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숨도 못 쉬었어요. 그러자 이제 메이지 유신이 막 일어나는데,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여기 아주 요상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일본 왕을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 수준으로 딱 높여놓는 거예요. 제가 그 이 메이지 유신 교리를 내가 다 읽어봤습니다. 하여튼 속된 말로 하면 귀신 신하라 까먹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조잡한 이론을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뭐를 만들었냐면은 일본 왕은 무오류, 무엇을 하든지 오류나 실수가 없다. 일본 왕을 향해서 학자, 기자, 국민, 종교인 누구든지 일본 왕을 대상으로 토론도 할 수 없고 비판도 할 수 없다. 걸리면 위배하면 사형까지 가능해요. 이 학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거는 한국 학자가 아니고 일본 학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당군 신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당군 신화는 거기에 비하면 신사야. 이 남자 신 이자나기, 여자 신 이자나미, 아니 뭐 또 누이 같아. 이 두 남자 여자 신이 일본 신 가운데서는 최고 높은 신이에요. 이거 인간이 아닙니다. 신이에요. 이 신이 결혼해서 일본 왕의 최고 조상 아미데라스 오미가미. 아미데라스 오미가미는 들어봤죠?
그 나이 좀 드신 분은요, 아미다라스 오미가미 귀에 딱지가 듣기 들어. 장로님은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일본 왕 가운데 최고 조상입니다. 얼 꼭대기 이 부부가 낳았다. 그리고 더 한심한 것은 일본 땅, 그 일본 땅은 팔도라 그러는데 이 땅덩어리도 애 낳듯이 낳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이 뭐냐? 일본 왕도 신이고 일본 땅도 신의 후손이기 때문에 일본 땅은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일본 왕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이걸 메이지 유신을 하는 과정에 이걸 이론으로 만들어내 버렸어요. 교리화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본 국민들에게 이걸 믿으라. 안 믿으면 믿을래 죽을래? 믿을래 죽을래? 뭐 믿는다 그래야지.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역사, 윤리, 철학 모든 과목에 의무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반대하는 모든 종교는 철폐, 폐지. 이것을 수용하고 신사참배하는 종교만 허용.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 일본 천황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하는 게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1536년도에 일본이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메이지 유신이 완성이 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군인이 앞장서서 했었어요. 모든 공무원, 모든 국민이 똘똘 뭉쳤습니다. 아주 희한해요. 일제. 그래서 세계를 점령하는 것이 일본의 목표예요. 그런데 점령을 하려고 딱 보니까 영국과 미국 군대를 보니까 어때? 말도 안 되는 게 족탈부족이야. 뭐 몇 방에 나가 떨어져 버렸는데 뭘. 그래서 1860 몇 년도에 사절단을 만들어요. 각 분야의 일본에서 전문가들. 메이지 유신 하는데 최고 지도자 6명하고 이 사절단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 일본 국가 예산 1%, 미화 50만 달러. 어마어마한 그 금이에요. 이 106명의 사절단에게 돈을 줘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12개국을 약 1년 10개월 동안 공부하고 오라. 역시 우리나라보다는 이 차원이 달라요.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서 막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 가서도 뭐 엄청 충격적으로 막 가는 데마다 감탄. 뭐 이미 그 대포 쏘고 이렇게 해서 국교는 맺었으니까 유럽에 가서도 뭐 엄청 많이 배웠어요. 특히 많이 배운 게 뭐냐면 국가 시스템, 국가 기관 산업, 철강 산업, 뭐 함대, 군사 무기 제조법, 특별히 군 선진화에 초점을 뒀어요. 뭐 의무 교육 제도도 프랑스에서 도입했습니다. 학제도 초등, 중등, 고등. 모든 남자에게 3년 동안 군 의무 복무. 제대하면 4년 예비군, 우리나라처럼 예비군.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가장 현대식 총 300정을 들어오면서 사가져 왔어요. 요런 걸 전부 다 분해를 해서 몇 년 만에 연발총, 그보다 앞선 연발총 10만 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때 어떻냐? 총은 총인데 불 질러가지고 한 방 딱. 이건 10분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뭐 이제 군대를 양성하기 위한 미쯔비시 요즘 그 계속 우리 정부하고 시비 붙은 그 회사 있죠. 아주 그 악질 회사, 그 한국 노동자들 착취한 회사, 그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때 국가 예산의 80%를 국방에 투입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유럽과 동등한 레벨의 군사를 갖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것 비슷하게 되셨어요. 그러자 1894년 청일전쟁을 해서 배상금으로 중국을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킨, 단순하게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종이 호랑이야. 덩치만 크지 아무것도 힘이 없어. 뭐 현대화된 총으로 뭐 함대로 뭐 초전박살. 그래서 일본 국가 예산의 4배를 배상금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러고 이제 러일 전쟁을 했는데, 러일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는 러시아가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러시아는 기독교 백그라운드가 있는 그 혈압 종교이지만, 그러니까 과학도 그 군도 현대화된 군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그때 이 최고 통치자가 작전 미스로 해서 막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이때 배상금 받아낼 때 미국과 영국이 개입해서 배상금 많이 못 받아내도록 압력을 넣어가지고 조금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자 일본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배상금 적게 받았다고. 관공서 불 줄이고 공무원 죽이고 속된 말로 아주 생지랄을 떨었어요. 근데 돈 맛을 본 거야. 청일전쟁 한번 딱 하고는 이거 수입이 굉장히 짭짤한데. 그래서 그 이후로 한국 점령, 중국 점령, 보세요. 그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까지 그 주변에 있는 섬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호주까지 막 완전히 점령을 다 해버린 거예요. 자, 거기서 끝났으면은 일본이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1941년도에 무슨 짓을 했어요? 진주만을 공격했어요. 진주만 왜 공격했겠습니까? 미국 본토를 빼앗아서 식민지 국가를 하려고 완전히 잠자는 호랑이 코트를 뽑은 거예요. 그 기록을 보면요, 일본 비행기가 막 수십 대 날아오는 거, 그 미국 그 초계병이 레이더를 보고 있었어요. 저거 왜 저러나? 산보구나? 이런 식이었어. 그러자 뭐, 그러나, 그게 결국은 야욕이 너무 세서, 미국이 1차 대전에 개입해서 그 미국 군인들이 좀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2차 대전에는 절대 개입 안 하려고, 가만히 있었는데, 하여튼 실수로 이 독일이 그 미국 사람들이 타고 가는 배를 폭격을 해가지고, 이게 실수의 단순히. 그러니까 뭐 미국이 막 삽시간에 막 여론이 뒤바뀌어가지고 2차 대전에 미국이 끼어든 거예요. 미국은요, 그 뭐 군함이고 비행기고 대포고 이거 뭐 만드는 생산량이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뭐 진주만 때리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안 나섰는데, 진주만 하나 딱 때리니까 막 미국이 막 완전히 막 이게 막 화약고에 뭐 불지른 격이야. 전쟁 안 났을 수가 없게 되졌어요. 그래서 그 일본에게 항복을 많이 권유했어요. 안 되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맨해튼 프로젝트. 미국 놈들 무서워요. 아무도 모르게 이 핵폭탄 만드는 것은요, 이 수십 개 조직이 각 분야에서 서로 모르게 뚝뚝 뛰어서 만든 거예요. 이게. 최종으로 이게 딱 조립을 해가지고 실험을 딱 했는데 트루먼 대통령이 때려. 번쩍하는 순간 그건 한 7, 8만 명이 그냥 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항복 안 하니까 9일날 나가사키 또다시 한 방 더. 그래서 항복한 거예요. 만약 미국이 전쟁에 개입 안 했다면 우리나라 독립은 아주 영원하다. 왜? 이때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이 사절단 보내고 막 군비 확충하고 연발탄 뭐 10만 개 이상 만들어내고 할 때 우리나라는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서 양익책화비 만들고 또 그 전라도에서는 전봉준 장군이 동학혁명을 일으키고 그 동학혁명 왜 일어났어요? 그 관료들이 너무 부패해서 농민들을 착취하고 뭐 무지막지하게 하니까 참다 못해서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일본은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이거는 게임 자체가, 그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수로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한다는 겁니까? 택도 없는 거지. 자,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결론은 일본이 과학과 경제가 발전했지만 기독교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발전했다. 그거 처음 받아들일 때요, 선교사들 다 받아들였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 서양 문물 기술 과학 딱 받아들이고 난 다음 서양 선교사 적딱 완전 추방. 그게 일본이야. 그래서 얄밉고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간단하게 한 5분 동안 말하겠습니다. 한살 루크마크, 현대예술과 문화의 죽음, 김유리. 이 김유리는 제 제자인데 여자예요, 여자. 1980년대 같은데 예쁘장한 여자가 여학생이 입학을 했어요. 어느 대학인지 미술학과를 졸업을 하고 1학년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1학년부터 다니지 말고 3학년에 내 편입시켜 줄 테니까 3학년으로 가라 그래. 나는 총신대 뭐 신학 공부하러 왔으니까. 이 학생은 말이죠, 마치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공부하던 식으로 목숨 걸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뭐 졸업할 때까지 1등에서 3등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졸도를 해서 엠버란스가 와서 싣고 갔어요. 나는 그 총신대학교에서 엠버란스에 실려가는 난 처음 봤거든. 그러더니 이제 졸업을 하고 한 2년쯤 있다가 이 학생이 이 책을 번역을 했다는 걸 저한테 들고 왔어요.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좋은 책이에요. 이 미술과 조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책인데, 10계명, 2계명에는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거기 눈길이라도 주면 너희들 죽는다. 그래서 뭐 징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구약 역사입니다. 그런데 중세 천주교회는 이 2계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뭐 그렇게 마리아상도 섬기고 성자상도 만들고 그 숭배도 하고 교회당도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고 그 내에 각종 예술품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도 명동성당에 가보면요, 명동성당에 자주 가봤다 그랬죠.
벽에 성자들 그림 많이 있어요. 뭐 김대근 신부를 비롯해서 거기 천주교인들 와서 막 기도하고 뭐 절하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개신교 종교개혁가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절대 교회당 내에 이런 예술품 붙이지 말라. 그리고 교회당 건물을 화려하게 짓지 말라. 칼빈주의자들 교회에 가보면요, 뭐 꼭 창고 같아. 길다하고 강대상도 이것도 커. 그냥 요만한 거 딱 있고 의자 하나 딱. 이 우상숭배에 빠질까 싶어서. 그래서 루터의 동기 가운데 칼 슈타트라는 사람이 1525년 종교 성탄절 전날 밤에 성탄절 이브죠. 그러니까 루터 몰래 그 자기 동지들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비텐버그 시내 동상이라는 동상 성자 뭐 마리아상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신학으로 털렸다. 자, 이것이 그대로 후대에 전달이 돼서 개신교 오더들 가운데는 화가가 없어요. 화가 nothing.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개신교도들은 미술과 현대 문화에 대해서 무식하다. 그런데 미술이 어떠냐? 그때 당시 철학을 반영하기 때문에 대부분 반기독교적,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려냈다. 조각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문화의 큰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가들이 미처 실수한 부분이 아닌가. 그때 이분 우상 숭배만 이렇게 건절할 것이지 이 자체를 아예 뭐 못하게 되어버렸으니까 그것이 오늘날 완전히 사탄에게 내어줘버린 영역 비슷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책이 유명한 미술가들 다 작품 다 소개해요. 이건 무슨 뜻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거 뭐 전부 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자, 오랫동안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